2022년 6월 2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동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6월 26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불순종의 죄악이 있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는 저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팬데믹의 현상이 인간의 환경 파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음에서 기인하였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교회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회복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저희의 침체된 영적 상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마음과 육체, 깨어진 인간관계, 무너진 가정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는 7월 첫 주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예배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오미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과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족들, 그리고 혹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달 7월을 은혜 중에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 5쪽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 7월 3일 주일부터 코로나 이전 예배로 돌아갑니다. 주일 낮 예배는 11시이며 출근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아침 예배 7시 30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면 예배는 오전 9시에 한 번 드립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뜨락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모든 나누는 가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6월 26일 주일 현재 잠언 2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꼭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분쟁의 지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세상 밖으로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크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에크, 뭐뭐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불러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에크레시아의 뜻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은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다양한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 세상 밖으로에서의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상을 말합니다. 둘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세상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셋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 때의 세상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상 밖으로에서의 세상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과 악한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제 이후에 다룰 오늘 설교 내용에서의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악한 세상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세상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In the world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사탄에 소속되어 죄악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의 세상도 역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의 욕망이 충만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탄에 소속되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결국 하나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의 삶, in the world의 삶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이라는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저는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의 결단을 하고 세상 안에서 in the world의 삶의 자리, 즉 악한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 크리스천이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악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소속,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상의 소속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소속은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의 출애굽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 밖으로의 출애굽, 세상 밖으로의 엑소더스를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 in Jesus Christ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 in Jesus Christ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 삶의 출발은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보시는 것은 누가 얼마나 더 착하냐, 누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물론 천국에서의 상급과는 관련은 되겠지만 영생, 천국을 기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속이냐, 신분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에 여러분은 아들의 친구가 아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다는 기준과 이유에 의하여 아들이 아니라 아들 친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 친구들에 비해 내 아들이 덜 똑똑하고 덜 잘나고 덜 성실해도 내 아들이라는 신분, 나의 소속이라는 기준과 이유에 의하여 여러분의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소속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혹시 덜 똑똑하고 덜 잘나고 덜 착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소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속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은 무조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비로소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이제 그 신분, 그 소속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 찬양하며 사는 것, 신실한 예배자의 삶,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헌신의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평화를 만드는 삶, 증인의 삶, 제자로 사는 것 등 이 모든 삶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그 소속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영생은 소속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 소속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성실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속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의 출애굽, out of the world의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소속이므로 마땅히 한국 법에 충실하게 한국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소속이므로 미국 법에 충실하게 미국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조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미신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소속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원균, 감염, 전염병, 팬데믹의 위험 같은 것에 더 몰두해 있기에 영적인 해석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책임 있는 정치적 경로를 통해 이 상황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참된 지식은 과학적 탐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으며 악을 멀리하는 데 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연을 파괴하는 악을 자행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상 밖으로의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 밖으로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앞에서 살펴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를 뛰어넘어 생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세상 밖으로의 삶, out of the world의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세상 밖으로의 확장된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가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떠나 달나라나 다른 혹성에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떠나 무인도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을 피해 골방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절연하고 살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대가 이 세상이기에 우리는 삶의 무대인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요, 세상 밖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제가 체험한 세상과 관련한 신앙의 단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존재론적인 세상 밖으로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즉 삶의 차원에서는 아직 세상 밖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 이름하여 혼합주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단계이며 실제적인 삶의 차원에서 세상 밖으로 아웃 오브 더 월드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세상 밖으로의 거룩한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생활 차원에서의 세상 밖으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탄이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망상이요. 그렇게 세상 밖으로의 삶이 전제되지 않은 채 시도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아웃 오브 더 월드의 단계에 있다면 즉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교회는 편안하게 멈춰 서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마땅히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유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안에서 악한 세상의 가치와 편함을 추구하며 혼합주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즉시 세상 밖으로 아웃 오브 더 월드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밖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밖으로의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을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악한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들로부터 세상 밖으로 아웃 오브 더 월드의 거룩한 여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세상 밖으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 밖으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세상과 짜하며 혼합주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도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밖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밖으로 떠나는 여행의 길에 저희들이 들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233장, 새 찬송가 242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존재론적으로 세상 밖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세상과 짝하며 혼합주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밖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여행을 떠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